자, 오늘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8절 말씀으로 주의 성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하게 되면 예배 시간에 성찬식을 거행하기 때문에 성찬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그냥 성찬식만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따로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성찬이 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례식을 통해서 세례를 받은 이들과 유아세례를 받은 사람, 유아세례를 받고 또 입교식을 거친 성도들에게 죄 씻음을 받는 세례식을 통하여 하나님 앞과 성도들 앞에서 더욱 충성되고 봉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면서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찬은 무흠 입교인, 세례교인 중에 세례교인이라고 할지라도 흠이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세례를 받았는데 오늘 성찬식인데 어제 갑자기 무슨 큰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성찬식에 본인이 스스로 참여를 안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본인의 세례는 받았지만 지금 나는 이 성찬식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 스스로 판단할 수도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1년에 2번 이상 거행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 부활절과 성탄절날 하고 있습니다. 뭐 교회에 따라서 한 달에 한 번 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예배 때마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제 예배 때마다 미사 때마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이제 교회 사정에 따라서 다릅니다만은 일단 성찬을 하기 전에 일주일 전에는 성도들에게 광고를 해서 준비를 하고 성찬에 참여하도록 그냥 오늘 교회 왔더니 성찬식이다 이래서 참여하는 게 아니고 언제 성찬식을 하는데 내가 미리 준비를 하고 참여를 해야 되겠다 그런 거죠. 성찬으로 쓰고 남은 떡과 포도즙은 정한 곳에 묻거나 불에 태운다. 또 성찬의식을 거행할 때 필요하면 무임 장로에게 성찬 나눈 일을 맡길 수가 있는데 장로가 없는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이제 누구를 지명해서 할 수도 있죠. 이 성찬례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것인데 구약의 유월절 대신에 이거를 세웠어요. 유월절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보내주려고 했는데 9가지 재앙을 내렸는데도 모세가 마음이 완악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에 애굽의 장자들을 갖다 다 쳤어요. 죽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이 징벌, 벌 가운데서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다 발랐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쫙 내려와서 애굽의 장자들을 칠 때에 그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갔다. 그래서 6월 넘어갔다. 우리 건너편에 월계동 있죠. 월계동이 이 시내 개자 너무 월자 해가지고 중남천을 넘어가 있는 동네다 그 뜻이에요. 월계동. 월남 그러죠. 월남. 어디로 넘어와? 남쪽으로 넘어왔다. 북쪽으로 넘어간 뭐예요? 월북이죠. 월북. 그 월자가 넘어갔다는.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이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갔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다.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그 구약의 유월절이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 이제 성찬식으로 바뀌게 된 거죠. 자, 이 성찬례는 누가 입도를 하느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목사 중에서도 안수받은 목사 중에서도 무흠만, 여기도 무흠이요. 세례식, 성찬식에 참여하는 교인들도 세례 교인이지만 그러나 내가 어제 무슨 죄로 인해서 오늘 성찬식에 참여할 수 없다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빠질 수 있는 것처럼 목사라고 할지라도 나는 이러이러한 죄 때문에
이 성찬을 집례할 수 없다. 그러면 못하게 되는 거죠. 예. 무후만 목사. 목사님 말고는 누가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장로도 못해요. 강도사, 전도사, 뭐 건사, 집사, 전도사 뭐 다 할 수가 없는 거죠. 안수받은 목사님, 그것도 본인이 흠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자, 성찬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당한 자, 책벌을 받지 않는 무음한 세례교인.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더라도 오늘 예배에 참석한 교인 중에 다른 교회 교인이 왔다 하더라도 세례를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은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은 유아 세례를 받아서 그때부터 세례식에 성찬식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 입교식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14살, 만 14살이 되면 입교식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정식으로 세례교인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성찬식에 참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할 사람은 누구냐? 성찬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 제가 성찬 설명했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때,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할 때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천사들이 넘어가는 그 유월절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어요.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을, 그래서 떡을 떼면서 이것은 예수님의 몸이다. 포도즙을 마시면서 이것은 예수님의 피다. 이거를 영원토록 기억하는 것. 이 뜻을 모르면 참석하는 건 아니죠. 악행하는 자, 교회 재판에 계류 중인 자, 남이 알지 못하는 은밀한 죄를 범한 자, 또 재판 계류 중에 있는 자가 아닐지라도 당회가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허락할 수 없는 자, 이 사람은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 안 되겠다 하는 사람. 자, 또 성찬에 쓰는 포도즙은 포도즙이나 포도주를 다 써도 돼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 이제 그 옛날처럼 뭐 일일이 성찬용 포도주를 만들거나 포도즙을 만들거나 이게 어렵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교회에서 사모님이 이제 그 포도즙을 했는데 이제 발효가 되다 보니까 이게 포도주처럼 굉장히 독해졌어요. 몇 번 써봤는데 너무 독하더라고. 못 쓰겠더라고. 술처럼 발효가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편리하게 그냥 포도즙, 포도주스, 그냥 주스를. 왜냐면 이 성찬식이 어떤 교회나 종파나 교파에서처럼 화채설이라 그래가지고 이 떡을 떼면 이게 진짜 예수님의 몸이 된다. 이 포도즙을 마시면 진짜 예수님의 피가 된다.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지 실제 그게 예수님의 피가 되고 예수님의 살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포도 주스를 뭐 써도 가하다. 그래서 뭐 떡도 꼭 떡이라고 그랬지만은 뭐 빵, 카스테라를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사용을 합니다. 그 의미를 우리는 되새기는 게 중요한 거죠. 그 성찬례는 어디서 베풀어야 되느냐? 원칙적으로는 예배당에서 베풀어야 돼요. 예배당에서 모여서. 그리고 성찬례 하기 전에 준비 기도회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간혹가다 외국의 경우에 선교사가 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선교사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선교사는 목사나 장로나 전도사나 강도사나 그런 직책하고 달라요. 그냥 선교하는 사람을 다 선교사라 그래. 목사가 선교사가 될 수도 있고 집사가 선교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냥 일반 성도가 선교사도 될 수 있어요. 그건 달라요. 그거는 목사나 전도사나 장로와 같은 그런 직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선교사가 예를 들어 평신도가 성도가 선교사로 있는 곳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칙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또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또 허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찬식을 막 개인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환자가 있을 경우에 곧 운명하실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성찬식을 참석을 하고 싶다 그러는데 예배당에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쉽게 말해서 출장, 출장이죠. 출장 성찬. 그 환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제 그것도 이제 교회에서 결정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막 하는 게 아니고. 자, 그렇게 해서 그 성찬의 뜻을 분명히 설명한 후에 성찬을 베푸는 것이 가하다. 이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우리 미국의 그 웰시 포도 주스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웰시라는 사람이 이게 만든 거예요. 이 젊은이가 아내와 함께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갈 꿈을 키우고 있었어요. 1차 합격 후 면접에서 기후 적응 불가라는 불합격 판정을 받고 절망을 했어요. 자기의 꿈은 아프리카 선교사인데. 그런데 웰시는 아니다. 주님께서 한쪽 문을 닫으시면 또 다른 쪽 문을 열어주신다. 다른 기회를 주신다. 이런 믿음으로 앞날을 계획하다가 치과에 쌓인 부친이 교회에서 성찬용 포도주를 만들어 봉사하는데 아이디어를 얻어서 포도주스를 만들기 시작한 게 바로 웰시 포도주스다. 잘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잘 됐죠. 복 받았죠. 하나님께서 복 주신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받은 대로 하는 거는데 그게 막힐 경우에는 또 하나님께 다른 길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지 꽉 나는 죽어도 이 길만 보내주세요.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 길이 아니다가 싶어서 막았잖아요. 요나가 스페인으로 배 타고 도망갈 때에 요나 스스로 자기 계획으로 도망간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았어요? 안 막았어요? 막았어요. 풍랑으로 막았어요. 그때 말 안 들으면 다 죽는 거예요. 요나만 죽는 게 아니라 요나하고 같이 배에 탄 사람들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요나가 포기하잖아요. 하나님 이걸 막는 건 맞구나. 그래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자기 한 사람의 희생으로 나머지 사람을 다 구원받게 했잖아요. 이런 자세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필요하다 하는 거죠. 자, 주님의 성찬은 뭐냐? 세상의 생명을 위한 주님의 살이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시고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베푸셨어요.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들어주셨기에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생명이 주어질 것이다. 이게 실제 주님의 살이 되고 주님의 피가 돼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구원, 십자가의 구원,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주님의 살과 피, 우리들은 성찬을 통해서 신앙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성찬이 성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식으로서의 성찬 이전에 주의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는 사실을 비유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 영광을 얻기 위해서 뭘 거쳐야 된다고? 고난을 거쳐야 돼요. 복을 받기 위해서 뭘 거쳐야 된다고요? 고난을 거쳐야 돼요.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뭘 거쳐야 된다고요? 고난을 거쳐야 돼요. 예수님이 6월절의 어린 양처럼 우리에게 자신의 살을 찢기고 피를 쏟아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고난이에요. 그게 고난. 성찬 자체가 고난입니다. 그거를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받기 원하시면 고난을 당연히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영광의 자리에 앉고 싶으시면 고난을 당연히 받아들여야 돼요. 주님의 성찬에 참여할 때도 우리는 그 주님의 찢기신 살과 피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을 해야 됩니다.
작은 시골 천주교회 조일 미사에서 신부를 돕고 있던 한 소년이 실수로 하여서 제단에 성찬으로 사용할 포도주 그릇을 떨어뜨렸어요. 그랬더니 신부가 즉시 소년의 뺨을 치며 소리를 지릅니다. 어서 물러가고 다시는 제단 앞에 오지 마. 이 소년이 장성하여 공산주의 대지도자인 유고슬라비아의 티토 대통령이 되었어요. 공산주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또 다른 큰 도시의 천주교회당에서 미사를 돕던 한 소년이 역시 성찬용 포도주 그릇을 떨어뜨렸어요. 신부는 곧 이해와 동정이 이 어린 사랑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면서 저희 속삭입니다. 내가 앞으로는 신부가 되겠구나. 그 말대로 제단 앞에서 물러가 하나님을 비웃는 그 말대로 이 소년은 자라나서 유명한 대주교 훌톤 신이 되었습니다. 한 소년은 그 신부의 꾸지람 그대로 하나님을 비웃는 공산주의자, 공산주의 지도자가 됐어요. 그런데 한 소년은 그 신부님의 격려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거죠. 내 입에서 어떤 말들이 흘러나오고 있을까? 그것은 축복과 믿음의 긍정적인 말들일까? 아니면 의심과 저주의 부정적인 말들일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축복의 말을 해야 돼. 축복. 칭찬하고 격려하고. 쉽지가 않죠. 아니 그냥 맨 속썩이고 그냥 엄마 말도 안 듣는 그 자식을 보면서 어떻게 맨날 칭찬하겠어. 이 잘못된 칭찬하면 또 이게 진짜 그런 줄 알고 진짜 내가 퍼질러 있어도 엄마가 칭찬하니까 나는 평생 이렇게 퍼질러 살아야 되겠다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또 바로 잡아줘야 돼. 그러니까 정말 잘못된 거는 우리가 바로 잡아줘야 돼. 그러나 그렇지 않고 정말 아유 이건 칭찬할 가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사소한 거 있잖아. 밥을 잘 먹었다든지 반찬을 덜 남겼다든지 그런 걸 우리가 칭찬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축복과 사랑의 말로 자식을 훌륭하게 키울 수 있고 또 제자들을 훌륭하게 키울 수 있고 성도들을 훌륭하게 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자, 성찬에 참여한 성도들은 주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기억하고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는 영생을 소유한 주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주님과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찬의 의미를 모르고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대교인은 이 성찬이 뭔지 이번영 수사님은 날 봐. 그거는 담당자가 하는 거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어요.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떡을 떠시며 이 떡은 내 살이다 먹어라. 또 포도주를 따라주시면서 이 포도주는 내 피다. 떡이 살이 될 수가 없고 포도주가 피가 될 수는 없지만 그 의미를 부여한 거죠. 의미를.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어요. 그냥 최후의 만찬에서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제자들이 그 뜻을 알 수 있었겠어요? 몰랐어요. 해야 된다는 사실조차도 몰랐는 거를요. 그러니 주님의 성찬에서 뭐 알았겠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나중에. 실제 그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뒤쫓아 가다가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더라. 3번 부인하더라. 아이 주님 그럴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그래도 수제자인데 1등 제자인데 내가 죽으면 죽었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막 큰 소리 치고 뻥뻥 쳤죠. 웬걸 그냥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응? 다 도망갔는데 그나마 수제자라고 응? 대제사장 뜰까지 쩔레쩔레 쫓아왔잖아. 그랬더니 다른 사람도 아니야. 거기서 일하는 계집종이 당신 저 갈릴리 저 예수님 한패 아니야? 한패 아니야? 아니 뭔 소리요? 나는 그래도 알지도 못해. 몇 번이나? 3번이나. 뭐가 울었어? 닭이 울었어. 닭이 울었어. 그래서 베드로 기념 교회 이 탑에는 닭이 있어. 닭 그걸 기억하라고. 닭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할 때는 기억 못하다가 닭이 우니까 그때 기억한 거야 이게. 아이고 참. 닭이 우니까 그때 생각나서 기억하.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실천을 해야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제멋대로 살 때 닭이 와서 꺾여 하니까 그때 정신 번쩍 나가지고 닭이 아니더라도 옆에 와서 개가 그냥 망망 짖으니까 그때서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냥 그나마 그렇게 얘기한 사람도 다행이야. 그렇게도 안 한 사람 있었어요. 가서 자살한 사람 있었어. 누구야? 가룟유다. 목매달아 자살했잖아. 회개를 해야지 회개를. 여러분 가룟유다도 잘못을 깨달았어요. 내가 예수님 이거 은 30 받고 파는 거 잘못했다. 깨달았는데 그거는 회개가 아니야. 회개는 뭐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자살하는 걸로 끝나는 거는 회개가 아니야. 베드로처럼 돌이켜.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 역할을 잘 감당하는데 베드로 순교당했잖아요. 순교당했어. 어떻게 순교당했어? 십자가 처형 받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다 이렇게 매달으려 하니까 아유 예수님이 이렇게 매달린 십자가에 내가 어떻게 이렇게 올바로 매달릴 수 있냐. 나는 그런 자격이 없다. 거꾸로 매달아라. 거꾸로. 뭐 그렇다고 뭐 더 잘했다는 건 아닌데 그렇게 겸손한 자세로 예수님을 따랐어요.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응? 이런 우스운 얘기 있어요. 어떤 부자가 전도를 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 다 잊어먹었을 것 같으니까 또 얘기할게요. 기억 못해. 저도 잘 기억 못하는데 여러분 기억하겠어요. 한 부자가 교회에 이제 전도를 받아서 아는 사람 통해서 열심히 출석을 하고 봉사를 했어요. 부자니까 헌금도 많이 드리고 어려운 사람 위해서 막 그냥 구제비도 막 내고 막 쌀도 막 엄청나게 막 해서 어려운 사람들 나눠주라고도 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담당 교육자가 어떻게 신방을 갔죠. 가서 아니 열심히 잘 나오시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 안 나오시냐고, 어디 아프신 거 아니냐고. 보니까 멀쩡해요. 아프지도 않아요. 근데 왜 그러시냐고. 한참 동안 망설이다가 이제 겨우 입을 떼서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언제 교회 가봤더니 뭐 성찬식이라고 하더래. 그런데 보니까 뭐 떡이 만큼하고 포도주 만큼 그거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쏙 빼고 나머지 싹 먹들이야. 그래서 해도 배고파한다. 해도 내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지만은 그래도 열심히 출석하고 헌금하고 구제비 내고 한 게 얼마인데 그거 얼마 된다고 그것도 안 주고 지그들끼리만 처먹고 있어. 그래갖고 삐져가지고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갔다. 이게 뭘 몰라서 그래. 성찬에 대해서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이런 모르는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식을 거치고 세례식을 거쳐서 이제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신방 갔던 교육자가 성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어요. 그건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해서 교회 나오신 지 6개월 되면 학습식을 하고 또 이제 1년이 되면
세례식을 통해서 이제 정말로 진짜 이 교회의 교인이 되고 예수님의 구원받은 성도서 도장을 찍고 그런 사람이 성찬식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하고 이제 설명했더니 이제 오해가 풀려서 다시 열심히 교회 나오게 됐다. 그걸 저기 이태희 목사님이 설교 다니면서 한 얘기야. 여러분들, 그래서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참여를 해야 되는 거요. 응? 세례 받았으니까 나는 무조건 참여한다. 아니요. 알아야 돼. 아까 그랬잖아요. 성찬에 대해서 알아야 돼. 마지막으로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디서 왔어요? 하늘로서 왔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자기의 살과 피를 살 찢기시고 피를 쏟으셔서 우리의 희생 제물,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고 했죠. 그리스도와 율법, 생명의 떡과 만나의 차이가 완전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과 영생으로 오신 분이야. 율법은 우리의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해요. 거울. 그래서 거울을 딱 보면 여기 뭐가 묻었네?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울을 보고 단장을 하는 거죠. 단장을 하는 거죠. 잘생겼네. 거울을 보고. 율법이 그거죠. 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비축해서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이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게 율법이야. 근데 예수님은 그 판단의 기준 정도가 아니고 무엇이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영생이요. 우리가 하여금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생명의 떡과 만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나올 때에 농사를 진 것도 아니고 뭘 장사한 것도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먹여 살렸어요. 뭐로 먹여 살렸어? 만나로. 만나라는 뜻이 이게 뭐냐? 모르니까 이게 뭐냐? 그 뜻이 아니야. 만나. 그게 이름이 돼버렸어. 뭐 구운 과자 같기도 하고 가시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 만나는 어떻게 해요? 평생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40년 동안 먹었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먹었어요.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 아주 막 배 터지게 먹으려고 이렇게 많이 갖고 온 사람이나 조금 갖고 온 사람이나 딱 하루 먹을 거예요. 그 다음 먹으려고 남겨놨더니 어떻게 됐어요? 벌레가 생겼어요.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 일회용이에요. 일회용. 근데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잖아요. 일회용이야? 아니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제물을 매번 드려야 돼. 매번 제질 때마다 소나 양이나 뭐 비둘기나 없는 사람은 꼭씩 매번 드려야 돼. 그러나 오늘날 우리 신약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한번 믿기만 하면 그걸로 다 된 거야. 다 된 거야. 잘못한 거 있으면 그냥 잘못했습니다. 기도하면 돼. 뭐 안 오면 그냥 집에서 기도하면 돼.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면 돼. 이게 생명의 떡과 만나의 차이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영접한 자라야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참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없이 생명의 의미를 깨닫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에서는 이 생명, 영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환생. 환생. 나중에 너 착하게 살면 부잣집 아들로 태어날 것이고 너 못되게 아주 그냥 살면 뭘로 태어나? 개로 태어나가지고 나중에 보신탕집에 팔릴 것이고 참 몰라도 뭘 한참 몰라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에 다 써놨잖아. 성경에 써놨잖아. 사람과 짐승과는 비교가 안 돼. 그래서 옛날 그 생물 시간에
생물, 뭐 미생물, 생물은 또 동물, 식물 뭐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그때 이제 동물에 이제 사람도 포함해서 이렇게 가르쳤어요.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는 데가 있다고 그런 것 같은데 사람은 동물이 아니에요. 완전히 다릅니다. 응? 동물 속에 사람이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동물과 별도입니다. 성경에 동물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그냥 있으라 그러니까 있었어 그냥. 그거는 뭐 아담을 만든 것처럼 뭐 흙으로 빚고 이런 것도 없어. 그냥 공중에 새 있어라 그냥 새가 있는 거요. 땅에 짐승들 있어라 그냥 있는 거요. 그게 아담 앞으로 싹 지나가니까 아담이 이름 붙이는 거예요 그냥. 사자, 호랑이, 염소 이렇게 붙이면 그게 이름이 된 거요. 응?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뭐가 됐다고 해서 생영이 됐다. 영원히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짐승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짐승은 그냥 태어났다 죽으면 끝이요. 이 땅에서의 끝이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짐승을 위해서 장례식장도 만들고, 아이고, 심지어는 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뭐 짐승 교회 무슨 뭐, 진짜 그냥 뭐 애견 교회를 만들고 하여튼 별 수작들을 다 부리겠어요. 해도 없어 끝이요 그냥 끝. 왜? 그 몸뚱아리밖에 없기 때문에 영혼이 없기 때문에 영혼이. 자, 그리스도 없이 생명의 의미를 깨닫는 것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오늘은 그냥 성찬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 성찬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건데 이 성찬 때마다 여러분의 생명이 주님으로부터 유지되고 또한 나의 영생이 주님의 은혜로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